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9월 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로마서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도 온유하우스에서 전하는 로마서 묵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율법은 거룩하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의 존재와 성품을 계시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와 교통과 교제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율법은 의롭다고 말합니다. 죄는 속임수를 통해 율법을 불의하고 불공평한 것으로 속입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는 절대적으로 의로운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의롭고 바릅니다. 십계명 가운데에는 사람에게 불공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의로우며 전부 완전히 정당합니다. 또한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내리는 형벌 역시 완전히 의로우며 정당합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율법의 형벌 앞에 불평하거나 핑계할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밝혀줍니다. 따라서 율법에 일치하여 영이 되는 삶만큼 훌륭한 삶은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율법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울이 그처럼 강조하고 있는 바 사망의 원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율법이 사망의 원인이냐라는 질문이 뒤따릅니다. 대답은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입에 떠오르지도 말게 하라.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도록 허락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의 답변은 죄가 죄로 나타나게끔 이런 일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있어서 어려움은 죄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죄는 속임수가 많고 매우 영리하여 자신을 숨기고 미끼만 던져놓은 낚시꾼 같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렇게 영리하지 못합니다. 죄는 영리하게 보이며 율법을 이용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복음으로 죄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9월 로마서 묵상의 첫날입니다. 8월달 무더위 가운데서도 함께 로마서 묵상을 이어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9월 달에도 저와 함께 로마서 묵상을 이어가기로 합니다. 8월 달에는 우리가 로마서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묵상했습니다. 이 구절에서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율법과의 결혼 생활을 끝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신 이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으로는 열매 맺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성령으로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 율법에 얽매여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율법의 결혼 생활을 할 때 죄가 오히려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로마서 7장 전반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율법 그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까지 또 속여서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묵상하는 9월 로마서 묵상의 말씀인 12절에는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율법의 성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세상과 죄와 구별되게 만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의롭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가 없다는 거죠. 불공평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율법을 어기면 벌을 내리십니다.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도 불의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지옥 갔을 때 지옥에서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율법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복음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 율법의 한계를 알겠다.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의 속임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죄가 그렇게 율법을 이용하도록 그냥 허용하셨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죄가 그렇게 말씀을 속이고 더 범죄하도록 그대로 놔두셨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읽은 13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13절 말씀이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놀랍고 무섭고 또 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게 율법을 이용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기력하거나 율법 그 자체가 무기력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허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죄가 율법을 마음껏 이용하도록 놔두셨습니다. 허용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과정에서 죄가 얼마나 교묘한지,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얼마나 악랄한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의 빛 앞에 섰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으로 나의 심령과 내 과거의 삶을 비출 때 율법을 통해서
죄에게 얼마나 이용당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죄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야, 죄가 이렇게 교묘했구나. 죄가 이렇게 악랄했구나. 죄가 이렇게 강력했구나. 앞으로도 나를 이렇게 공격하겠구나. 이제 내가 복음 붙들고 이 죄와 싸워야 되겠구나. 비로소 죄와의 싸움을 깨닫고 그 죄를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죄가 죄되게 하셨습니다. 죄가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도록 허락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의 답변은 죄가 죄로 나타나게끔 이런 일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있어서 어려움은 죄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죄는 속임수가 많고 매우 영리하여 자신을 숨기고 미끼만 던져놓은 낚시꾼 같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렇게 영리하지 못합니다. 죄는 영리하게 보이며 율법을 이용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복음으로 죄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로마서 7장 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며 죄가 얼마나 교묘하고 강력한지를 깊게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모든 힘은 앞에서 묵상한 것처럼 속임에 있습니다. 죄는 그 자체를 철저하게 속입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것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 내부 안에서 모든 탐심과 음란과 욕망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죄는 역사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죄가 내부 안에 숨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행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게 함으로써 죄는 우리 내면에 철저하게 숨겨져 있고 나의 행위를 통해서 죄를 더욱더 짓게 합니다. 이렇게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죄가 꼬리가 밟히게 됩니다. 복음이 내게 이르렀을 때,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내 내면을 비췄을 때 죄가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했는지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그 정체가 드러나면 그때서야 모든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8월 한 달 동안 로마서 묵상을 하며 또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 내면을 비추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은혜롭기도 하지만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을 비추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말씀이 내 깊숙한 곳에 들어왔을 때, 복음이 깊숙한 곳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내면의 죄,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비췄을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해서 내 내면을 변화시키고 내 안의 죄를 이기게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죄의 교묘한 술수가 다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온 인류의 죄가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교묘한지를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 강력하고 끔찍한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복음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죄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결코 복음 앞에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외부적인 성공이나 또는 외부적인 신앙을 통해서 내 안의 죄를 꽁꽁 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8월 달에 이어서 9월 달에 로마서 묵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이 오늘 로마서 묵상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의 내면 깊숙한 곳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꽁꽁 숨어있던 나의 죄된 마음들, 죄된 속성이 그 복음의 빛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여 내면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신앙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서 누리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은혜와 열매를 9월 로마서 묵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말씀 앞에서 나의 내면을 숨기고 있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으로 매 순간 나의 내면을 비추고 변화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9월 첫째 날 로마서 말씀을 대하며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으며 그 죄가 어떻게 나를 속여왔는지 로마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대하지 않았더라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의 교묘한 속임수와 역사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이 로마서 말씀을 8월 한 달 동안 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9월 첫째 날 묵상으로 이 로마서 말씀을 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내 안에 교묘히 숨어있던 죄의 실체를 보기로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빛 앞에 드러나기로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깨어지고 변화되는 역사를 내가 직접 체험하고 누리기로 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런 내면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직접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월 한 달 로마서 묵상 가운데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